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입니다. 오늘이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 고귀한 신분 내려놓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희생은 바로 죄인들인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 죽음에서 그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믿으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24장, 제일 마지막 장이죠. 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무덤에서 부활한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등장인물들이 몇 분이 나오고 있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뒤에 당시 공회의원 아리마대 요셉이 있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를 찾아갔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나한테 넘겨주세요. 내가 장례를 치러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 아리마대 요셉은 굉장히 높은 그 고위 공무원, 고위 공직자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아리마대 요셉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리마대 요셉이 높은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죠. 아리마대 요셉의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높은 고위 공직자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형시켜라,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소수파였죠. 예수님을 사형시키면 안 됩니다, 이런 의견을 가진 소수 의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수 의견은 다수 의견에 묻혀버렸죠. 자, 이런 상황에서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인들, 그 기득권층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많은 군중들의 등 떠밀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물에다가 손을 씻고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자, 이때 아리마대 요셉은 많은 동료들에게 왕따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찾아갔죠. 예수님의 시신을 주십시오. 그리고 시신을 넘겨받아서 본인의 무덤으로 준비했던 그 굴에다가 정성껏 장례를 치러드렸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이 일 때문에 기득권층들에게 불이익을 당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의 이런 용감하고 단호하고 정성 어린 장례는 바로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그런 결과를 가졌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은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언의 내용입니다. 자, 주님은 죽을 때 죄인들과 함께 치욕적으로 아주 모욕스럽게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부자이면서 의롭고 선한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명예로운 장례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평생 동안 쌓아올린 자신의 지위를 잃을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장례를 치러드렸습니다. 그런 아리마대 요셉의 행위는 자신도 모르게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그런 결과가 된 것이죠. 자, 아리마대 요셉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주님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나, 우리 각자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아리마대 요셉이 정성껏 장례를 치러드렸지만은 그 시간이 안식일 직전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때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토요일 저녁 때 끝납니다. 자, 평소에 예수님을 따르면서 섬기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이런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 그 무덤의 위치를 알아놓았습니다. 그리고 향품과 향유를 준비를 합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안식일이 끝나는 주일 새벽에 쏜살같이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여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사는 뭐였습니까? 제자들은 정말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그렇지만은 멀찌감치 숨어서 그 상황을 지켜보는 그런 비통한 처지였죠. 자, 적극적으로 장례를 치러준 이 아리마대 요셉이나 이 여인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숨어서 상황을 지켜본 이 제자들이나 그들에게 있어서 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이제 예수라는 우리의 선생은 끝장이다.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런 상황이죠. 이제 장례를 치렀으니까 세월이 지나면 이 예수라는 우리 선생님은 잊혀져 갈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하나님 나라의 전개 방식은 차원이 다릅니다. 자, 장례를 치르면 끝날 줄 알았던 그 상황이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인들이 향품과 향유를 넉넉히 준비를 해가지고 무덤에 찾아간 것은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서 더 장례를 치러드리고 예수님을 보내드리려고, 마음 편안히 보내드리려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무덤에 도착한 이들 앞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덤에 도착한 시간은 새벽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찌감치 도착을 했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인들이 슬퍼하고 근심합니다. 자, 여인들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일들, 할 수 없을 때 굉장히 당황하고 근심하죠. 우리들 마찬가지죠. 자,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100% 옳은 일이다. 그리고 이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일을 할 수 없을 때 굉장히 낙심합니다. 당황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 시신의 향품과 향유로 정성을 다해 발라드리고 작별도 하고 마음껏 울기도 하려고 그랬는데 시신이 안 보이니 얼마나 당황하고 걱정했겠습니까? 자, 이때 천사가 나타나죠.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경사입니다. 엄청난 이 역사적 현장에서 춤을 추고 기뻐 뛰어야, 그렇게 기뻐해야 되겠죠.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근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여인들은 본인들이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었고,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 아직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이 여인들의 반응이 오늘날 수많은 믿는 자들의 반응이기도 하죠. 자,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무진장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춤을 출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일에는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근심할 때가 많죠. 자, 인간적인 관점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생각하고 기대하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실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인다는 것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참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고 근심이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인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며칠 전에 우버하다가 얼 주니어라는 그 50대 흑인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이 아저씨가 다른 일도 하냐고 물어봐서 나는 우버는 파트타임으로 하고 한인교회에서 목회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나이스 연발하면서 자기 가족도 크리스찬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일도 하고 목회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이제 이 얼 주니어가 어렸을 적에 자기 눈이 거의 안 보여서 이제 deep dark라고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닥터에게 검사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치료를 시도를 했는데 눈이 거의 안 보여져 갑니다. 그때 어떤 목사님한테 안수 기도를 받고 시력이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을 수술하려 했던 닥터가 이거는 미러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보니까 안경을 안 썼어요. 안경을 안 쓰는데 지금도 시력이 아주 좋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분한테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Jesus is alive 이렇게 말해주고 웃으면서 악수하고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자, 이분이 어린 나이에 눈이 안 보여가는 상황, 이건 절대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좌절되는 상황, 가슴 아픈 그런 시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생각하는 자세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순한 믿음이 요구됩니다. 어린 자녀가 필요한 것을 말하면 부모가 해줄 것이라는 단순한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서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자,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자, 인자가 장차 사람들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렇게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죠. 자, 여인들은 이제 발걸음을 돌려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러 가죠. 열심히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준비한 향품과 향유, 그 현장에서 안 써도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언젠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시간과 노력과 돈을 들여가지고 무엇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것들이 쓰임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때가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중이사를 따놓고 중이사를 지금 못 써먹고 있는데 필리핀에서 몇 년 동안 써먹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또 중이사를 써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인들은 자신들이 주님을 위해서 정성을 보이려고 즉 무엇을 하려고 액션을 취하려고 무덤에 찾아갔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인들의 행위, 액션을 받으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미션을 주셨습니다. 자, 액션을 취하려고 했다가 미션을 받았습니다. 자, 바로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미션을 받은 것이죠. 자, 우리가 열심히 준비한 계획, 프로젝트, 뜻밖의 중단될 때가 있습니다. 주변 상황도 괜찮고 별다른 이유도 없는데 우리의 계획이 중단될 때 당황스럽고 근심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른 미션을 준비해놓고 우리를 초청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덤에 간 여인들에게 부활 소식을 전하는 이런 급한 미션이 주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전혀 예상치 못한 미션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일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순종이 요구됩니다. 천사들을 만난 여인들은 즉각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식, 바로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소식은 이렇게 해서 전파되는데 바로 여인들로부터 시작됩니다. 비록 여인들이 천사들의 말처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찾으러 오겠지만, 즉 천사들 보기에는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은 여인들의 그 정성어린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신 거죠. 이 여인들의 열정과 사랑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여인들로부터 예수님 부활 소식을 전해들은 제자들은 그래도 허탄합니다. 믿지 못할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래도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에 가서 확인을 하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죽임당할 것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했어도 제자들은 지금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 소식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친절하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다니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도 하고 식사도 하고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두 명에게도 나타나죠. 엠마오로 향하는 두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많이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친하게 지낸,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그런 제자들이죠. 글로바와 다른 한 명이었습니다. 자, 이들의 위대한 스승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소식에 이제 모든 것이 끝장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신들의 목적지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혼란 그 자체였죠. 분명히 예수님 죽으신 것을 보고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당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은 그냥 계획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향합니다.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에게 나타나서 동행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못 알아봅니다. 오늘 본문의 24장 16절에 보면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못 알아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31절에서는 눈이 밝아져 주님을 알아보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예수님을 못 알아보았는데 나중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왜 처음에는 못 알아보았을까요? 예수님 부활 소식을 전적으로 믿지를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죠. 이들 두 명은 예수님과 한참을 대화하며 같이 길을 가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자, 이들이 예수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구약 성경을 쫙 풀어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십자가 고난 사건을 이 두 명은 자신들의 관점으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동일한 십자가 고난 사건을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두 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열심히 이야기를 하면서 길을 걷다가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마도 몇 시간 동안을 같이 걸으면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숙소에 와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비로소 이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보통 영안이 열리면 신령한 세계를 본다고 그러죠. 바로 이 제자들이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알아본 것이죠. 엠마오 길을 가면서 한편으로는 혼란스럽고 한편으로는 낙심한 그들의 머릿속은
답답함, 예, 아주 답답함으로 가득 차 있었죠. 이들 눈에 바로 옆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일 리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예를 들어서 차근차근 십자가 고난을 설명하자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리기 위해서는 이들처럼 말씀을 차분하게 듣고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죠. 영안이 갑자기 열리는 게 아니라 이런 단계, 스텝 바이 스텝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바로 옆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몰라보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이 차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영안이 열립니다. 옆에 계신 주님을 느낍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더 확실하게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들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24장 26절 말씀처럼 영광을 취하기 직전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들 두 명에게 풀어서 한 말씀입니다. 즉 십자가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No crown, no glory. 이제 고난을 마쳤으니까 하나님 나라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치욕과 고난을 다 당하신 주님은 그렇게 함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 생명들을 구원해내셨죠. 이제 주님은 그 고난의 미션을 완성하고 영광스러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알아보고 이들 두 명은 자신들의 목적지가 엠마오가 아니구나, 예루살렘이구나 다시 되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풀어 말씀하실 때 마음이 뜨거웠었는데 이제 눈이 밝아져 주님을 알아보니까 엠마오가 아닌 어서 빨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솟은 거죠. 자, 이들 두 명과 여인들의 공통점, 바로 제자들에게,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되돌아가서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과 합류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기쁜 소식은 함께 나누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엠마오를 향해서 혼란스럽게 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안이 밝아져서 미션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까? 자,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함께 모인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고 교제하십니다. 자,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교제하고 식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46절, 47절에 보니까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주님은 죽음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미션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은 눈으로 본 것, 귀로 들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전하는 것, 바로 증인의 할 일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증거할 증인이 될 그런 미션을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션은 제자들과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증거할 내용은 바로 주님께서 성경대로 고난당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성경의 약속대로 죄인들을 구원해 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분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교제하시고 식사하시고 미션을 주시고 당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 예루살렘에 머물라 기다리라 그 말씀이죠. 증인이 되기 위해서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이 꼭 필요한데 기다렸다가 받으라 그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에게 그레이트 커미션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레이트 커미션을 수행하며 폭발적으로 전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세워지고 있는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영광과 존귀와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십자가 고난과 죽임을 극복하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은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바로 이 시간에도 그리고 매일매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분입니다. 그 주님과 이번 한 주간도 기쁨으로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